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로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레베스에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서 압송되어 가던 중에 광풍을 만나서 유라굴로라고 하죠. 광풍을 만나서 배가 전파되고 선원들과 로마 군인 그리고 죄수들 모두 수장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 모두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 숫자가 276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배를 탈출하여 멜리데 섬에 다다른 사도 바울과 구조된 276명의 사람들은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으며 3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며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비가 오며 추운 날씨 가운데서 불을 피우던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하지만 모든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해도 입지 않자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 생각합니다.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의 집에서 사흘 동안을 대접받으며 버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이 일로 섬의 다른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며 그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석 달 후에 섬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기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당신의 그 일하시는 손을 나타내세요. 평소에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파된 배에서 뛰어내린 사도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 간신히 몸을 올려놓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믿었던 배는 산산조각 나버렸고 물속에서 간신히 헤엄쳐 나온 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사시나무 떨듯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따뜻한 환대로 맞아줍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조난당한 이들에게 있어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을 여겼어요? 야만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로마는 헬라의 문화의 중심이었고 로마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아주 저급한 민족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야만인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원주민이라는 이 표현을 다른 성경은 토인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토인,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예, 발개 벗고, 치마만 하나 두르고, 창 하나 들고, 이렇게 막 괴성을 질러가면서, 예, 이렇게 막 가까이 다가오는,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원주민은 약간 더 순화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 로마인들은, 이 헬라인들은 이렇게 야만인들, 이렇게 자기 말을 쓰지 않는 유대 말을 쓰지 않는 헬라 말을 쓰지 않는 이 모든 민족들을 다 열등한 민족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사실상 사도 바울의 일행들에게는 어떤 미지의 공포였습니다. 그들이 조난자들을 환대할지 아니면 붙잡아서 해코지하고 노예로 팔아 넘길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가 여러 가지 그 음모로 인해서 이렇게 그 전쟁터에 낙오자가 되죠. 그리고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가 결국엔 노예로 다시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사람을 가두어서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 섬에 안착을 했지만 이 원주민들이 데려다가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죽다 살아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불도 피워주고 먹을 것도 가져다 줍니다. 잠자리도 제공해 주고요. 심지어 떠날 때는 남은 여행 기간 동안에 쓸 넉넉한 것을 배에 실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광풍을 만날런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안 만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잖아요. 토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요, 광풍을 만난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미지의 위협과 사고로부터 공격당할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감독자이시기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항상 당신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의 한 부분이었음을 지난 금요일 새벽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도 사도 바울의 일행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의 빅 픽처입니다.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의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태에 올라온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을 돕겠다고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과 함께 불을 피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서 헤엄쳐 나오면 얼마나 그 몸이 춥고 힘들겠어요. 당연히 불을 피워야 되겠죠. 근데 저 같으면 나 때문에 276명이나 되는 목숨이 부지됐다면, 살아났다면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갈 법도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땔감을 모으고 그리고 불을 피워줍니다. 사도 바울은 영웅 대접받을 여유도 없이 몸이 식어가는 조난자들을 위해서 불 피울 나무를 주워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뿔싸 급하게 주워 모으는 땔감 사이에 독사 한 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물고 놓아주질 않네요. 성경은 매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짐승들이나 동물들이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해요? 물고 도망가죠. 그래, 왜?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개한테 물려본 경험 없으세요? 어렸을 때? 이런 뱀한테 물려본 경험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동물들이 물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뱀은 사도 바울을 물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독사를 불에 떨어내버린 바울. 마치 그 마블 코믹스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의 한 명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뱀한테 물렸는데 의연하게 가서 그냥 불에다가 뱀을 떨어버린다는 것? 이렇게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이야기는 급 반전이 일어납니다.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이 금방이라도 꼬꾸라지며 거품을 물고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돕던 멜리데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의 집에 초대되어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하필 그곳에 열병과 이질에 걸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있었고 기도하며 안수하여 병을 고쳐줍니다. 이후로도 그 섬의 병든 이들이 바울을 찾아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이나믹한 슈퍼 히어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여러분 남들이 안 하는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한 번도 태평양을 건너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평양을 수시로 건너죠. 여름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숨막히게 급박했던 상황들이 있습니까?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써 내려가고 계시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각본과 스토리텔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신박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신묘막측한 방법들로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던가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니면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아니면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찬양할 때, 아니면 교회 봉사할 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 여러분 어떨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더 다이나믹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던가요? 물론 이 모든 신앙생활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주 직접적으로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또 우리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예. 가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안 계신가요? 또 지난번에 터키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도 안 계신가요? 여러분 그 선교 현장에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지 몰라요. 가신 분들만 알아요. 가서 경험하신 분들만 알아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할 때요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셔요. 여러분 성령의 뜨거움을 더 간절히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조롱당하며 손가락질 받을 때에 더욱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어떤 때보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며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결단과 순종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장로님 우리 백그라운드 음악을 조금 켜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만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서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이나믹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가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7년 동안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서 사역하시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한국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풍성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때그때 우리가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